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오늘 하고 다음 주 수요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강 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난 뒤에 고린도서가 바로 이어져 있는데, 고린도서가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개혁교회 안에 그 누룩들, 이단성, 그 잘못된 것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데, 고린도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니까 교리는 로마서입니다. 책망이 고린도예요. 책망이 고린도 교회. 제일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제일 고린도 교회. 특히 은사에 관한 얘기, 은사. 5장인가 나오죠. 5장에는, 그러니까 3장에는 육신적인 걸 얘기하면서 5장에서는 심지어 자기 어머니, 계목이죠. 자기 어머니를 범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그냥 바다단 얘기예요. 응?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의미, 공공연히 알려졌다는 건 뭐예요? 저 불신자들 다 알아. 그 시내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한 30년 전에 저 어디 도시에서 자기 장모하고 사위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를 내가 들었어요. 그거 들었습니다. 그 뭐냐면 딸이 가출을 했는데 사위하고 장모하고 둘이 찾으러 다니다가 눈이 맞았다고 그런 참 해괴망측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파다하더라고. 어디 도시를 가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잠을 잤다는 그런 말이 공공연히 알려져서,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3장 1절 보면은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내가 다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14장에 와서는 그 방언, 골치 아픈 방언.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전서 14장을 그 고린도 교회를 닮으려고 한국 교회가 하는지, 그 정도. 참 죄송해요. 목사님들 도대체 말씀을 고린도 교회는 골칫거리다니까. 사도 바울한테 골칫거리, 치근치근해 머리가. 근데 안에 와서 은사 자랑하고, 아까 그런 음행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냥 다 무너고,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뭐예요? 그냥 은사를 잘못 오해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그냥 랄랄랄랄랄라 하는 것들이 2000년 전에 있었다니까. 그런 것에 관한 얘기인데, 그걸 쭉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목요일하고 겹치잖아. 목요일하고 겹쳐서, 그러면 고린도서를 목요일로 빼고 수요일 날은 다른 강론을 해야 할까? 다른 강론을 또 하면은, 아이고, 제가 또 막 공부를 또 엄청 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로마서 16장을 두 번 나누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할 건데, 아무리 쭉쭉쭉 안부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을 게 많이 있어요. 그냥 27절까지 읽어내리가기는 좀 너무 섭섭한 게 있어서 좀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제 출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성도들한테 이제 문안을 해요. 근데 각 절마다 문안하라, 인사하라 그런 말이 반복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한테 저도 가끔 문안을 여쭙잖아요. 이래야 하는 거예요. 이래야 하는데, 지금이야 통신수단이 잘 돼 있으니까 휴대폰 하나 문자, 카톡 가지고 오지만, 이때만 해도 편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방법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또 로마서 공부할 때,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옵시사. 지식적으로 말씀 받아들이게 해 주시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될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들 되게 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그런데
이걸 목사님들 강론을 보면 베베집사 그래요. 만들지 말라니까. 베베는 자매예요. 자매인데 집사는 남자에게만 줬어요. 남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이제 뭡니까? 목사죠. 치리하는 장로. 또 집사는 남자였어요. 괜히 이렇게 말씀을 만들지 마라. 베베는 그냥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종이에요. 저도 종. 여러분들도 종이고. 하는 일은 달라요.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노고납습이 없습니다. 근데 노고납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에 보면은 그 시골교회 보면 앞에가 그 장로 자리가 따로 있더라고. 예배당 장로 자리가 또 있고 옛날에 보면 막 강단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목사는 가운 입어가지고 이렇게 막 꺼멍들 주렁주렁 하고 있는 거 그거 니콜라당의 교리예요. 캐토릭 가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신부하고 그러니까 사제하고 평신도를 나누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 만들지 마세요. 여기 베베는 자매인데 집사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건데 갱그리아 지방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신약교에서는 사도가 있었죠. 사도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 중에서 누구예요? 바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장로, 감독, 집사. 감독은 이제 그 목사격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자,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아까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를 영접하는 것이 주의 종 베베의 자매를 영접하는 것이 너희 마땅한 도리다. 그녀를 영접하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도와줄지니 이는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의 후원자가 되었느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후원자 바울 사역에 지금 전도 사역을 하고 있죠. 그 사역의 후원자인데 그 후원자인 베베 여자를 자매를 너희가 도와주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추천했으니까 오직 얻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입니다. 복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런데 3절이죠. 지금 5절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인사하라.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협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이들은 가정교회를 했어요. 가정교회. 자, 가정교회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고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미리서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문안 있느니라. 보세요. 여기도 나오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가정교회를 했어요. 여러분 뭐 꼭 그렇게 막 우리 지금 수도권에 가정에 세 식구, 5식구 모여서 그냥 가정교회 하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데 전주에서도 목사님 어떻게 금년에는 매일 말씀 TV 이렇게 우리 동역자들이 모여서 좀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저도 고민을 좀 하는데 제가 막 서둘러서는 될 일 아니죠. 될 일 아니고 이제 여기 전주에도 몇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하자고 그러면 금년에 한 10분 되면은 또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전적으로 제가 나설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 정이나 좀 내가 어디 공동체는 나가야겠는데
어디 공동체는 해야겠는데 너무 말씀이 개혁교회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집에서 그냥 가정교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영상 우선 식구들이 같이 틀고 예배하도 됩니다. 그저 유튜브로 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휴대폰이 아니라 요새는 그 TV 있죠. TV하고 연결해요. 그 저기 뭡니까 저 인터넷 회사에다 연결하면 그런 거 다 해줘요. 큰 화면에다 크게 나오게 그렇게 틀어놓으면 좋죠. 가정교회를 했다는 거. 저 4절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가정교회를 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위하여 목까지도 내놓았단 말이에요. 대신 죽을 각오도.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뭐 바울을 죽이려고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들도 바울을 많이 죽이려고 그랬고 여정이 바울이 여정이 참 그런데 이들이 바울 대신에 자기들이 죽을 그런 각오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뭐 그게 뜬금없는 뭐 과욕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렸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런 겁니다. 말씀이 뭐 무모한 거 아니에요. 5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란 말이에요. 가정교회. 그런데 지금 흉내를 내가지고 통일교가 가정교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통일교가 가정교회. 그건 통일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이방 종교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이단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종교예요. 이방 종교예요. 예수님이 아닌 이만희를 구원자로 모시잖아요. 구원자가 누구냐고 물어봐. 이 시대 구원자가 이만희잖아요. 이방 종교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 국내 개혁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비거리가 좀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구원파가 어쩌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그건 신천지는.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인사하라.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건물이에요? 건물한테 이렇게 인사해? 교회라는 것이 에크레시아,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걸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 나는 성전인데 교회라는 건 두 사람, 너와 나. 세 사람, 너. 이게 에크레시아, 공동체를. 모임, 회잖아. 회자, 모임의 자를 써서. 그래서 교회라고 그럽니다. 건물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또 교회에다 인사했다고 그러고 저 건물에다 인사하지 말고.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된 자라.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쪽 지방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가 된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저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전주의 어떤 권사님이 매일 말씀 TV에 이렇게 누가 올라왔더라고. 무슨 신권사님이 전도해서 매일 말씀 TV를 듣게 됐습니다. 댓글이 들어와서 저는 그냥 어떤 기존에 개교회 나가 있는 사람 영상을 다 소개한 줄 알았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시골교회 거기 교회 나가세요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좀 양육을 받으려면 매일 말씀 TV로.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작년 친구 12월 말일 날인가 말경에 그 댓글이 올라왔으니까 1월 초입니까? 모르겠어요. 작년이면 작년 농사 다 쳤고 금년이면 금년 농사 다 쳤네. 한 생명만 인도해도 어디예요? 한 생명만. 그러니까 거기는 더더구나 생댕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매일 말씀 TV 듣게 하고. 여러분들도
생생히 전도는 못 오지만 혹시 그냥 주위에 교회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계획교회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 매일 말씀 팁으로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휴대폰 줘보라고 그래갖고 매일 말씀 TV를 찾아서 구독을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조금 미리서 24시간 이전에 뭡니까 최초 공개 그게 나가게 해놨잖아요. 제가 그걸 왜냐하면 좀 알림 설정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하려고 좀 의도적으로 연말부터 좀 했어요. 6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인사하라. 마리아는 워낙 이름이 많으니까요. 많은데 마리아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게와 유니게하고 문안하라. 이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자이며 아까 사도들 사이에 사도가 지금 살아있죠. 사도들이 마지막에 96년도 95년도 그때까지 사도 요한은 살아 있었으니까 지금 이때는 수연지가 로마 수연지가 57년입니까? 이때 지금 사도들이 살아 있죠. 살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사도 없어요. 속사도도 없어요. 성경에. 괜히 만들어낸 얘기예요. 사도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자들이면 왜? 관심거리가 됐지. 섬겼겠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런 얘기예요. 8절. 또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이거 지금 26명 이름이 나옵니다. 28명이 나오는데 누구의 자녀 이런 식으로 이제 28명인데 26명이 나와요. 정확하게. 근데 지금 암블리아는 라틴식 이름이네요. 노예들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붙인 모양이에요. 암블리아. 그런데 노예 신분이었을 것이다. 암블리아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누구예요? 구약의 세리, 삭개오, 또 이방 여자 수르본 이야기. 또 뭡니까? 저기 누구죠?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자. 참 예수님 영접한 것 보면은 참 세상에서는 낮고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기 보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물론 아주 고관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낮은 사람들이.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죠. 동역자. 매일 말씀 TV의 동역자. 사도 바울 일행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스다구가 로마 황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황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우르바노는 라틴식 이름인데 노예였을 것이다. 그런데 스다구는 황족했을 것이다. 황제 가족들. 빈부귀천 없어요. 남녀노소가 필요 없고 민족 차별도 없고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집안에 속한 자에게도 문안하라.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대요. 인정을. 정직하다는 평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런. 참 보니까 여기 보니까 기독교 공인 전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313년 공인, 그 기독교 공인이에요. 그때는 공인을 해주니까 이런저런 나왔겠지. 근데 그건 가짜야. 313년 콘스탄티네에서 공인된 건 가짜 기독교야. 그래서 캐톨릭으로 발전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이전에 11절. 내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스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여기 내 친척 헤로디온, 이거 바울의 친척.
아, 바울의 친척. 여러분, 또 구정 한 20일 남았죠? 가족이에요. 친척, 가족 친척 구원해요. 구원하셔. 여기도 보니까 바울도 내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나기스는, 제가 기록이 그래. AD 54년. 네로가 이제 즉위를 했는데, 네로 엄마, 아그리피나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처형당했다는 그런 나기수예요, 나기수. 그래가지고 재산이 다 몰수되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된 나기수가, 참, 바울에게 협력한 걸로 인해서, 네로의 그 어머니 미움을 받아갖고 처형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참 초라했지. 성경의 기록이 남았죠. 성경의 이름이 남아있잖아. 성경의 이름이 있잖아요. 바울이 자랑하는 그 이름. 12절. 주 안에서 수고하는 누르베나와 누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벗이라고 그러네요. 벗이. 아까 누르베나, 누르보사. 아마 쌍둥이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벗이. 더욱 수고하는 자. 수고를 많이 한 사람 벗이. 이제 이름으로 봐가지고는 노예였지 않냐 그렇게 한다네요. 이제 벗이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페르시다 그런 뜻인데 페르시아의 여자 그런 뜻이니까 출신지 민족을 보면 아마 이게 노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한대요. 근데 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 벗이. 참 히브리서 6장 10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여서 너희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잊지 않잖아요. 더욱 수고하는 자라고. 성경에 오래도록 기록됐잖아요. 2000년 가까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저도 각오를 했어요. 절대 농땡이 피지 말고 정말 마음과 시간을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하겠다. 그러면서 말씀도 또 새로 읽기 시작을 했어요. 1월 1일부터 제 계획이.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성경, 그러니까 시편이 하루에 5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시편은 하루에 한 번 읽을 수 있고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장. 그러니까 시편을 5장 하루에 잠언서 1장. 그다음에 성경이 1189장이에요. 1189장이니까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20일이면 넉 달이면 한 번씩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1년이면 3도 걸을 수가 있잖아요. 3도. 그것도 막 뭐 그냥 쭉쭉쭉쭉 눈으로 그냥 이렇게 통독이 아니라 조금 제대로 읽어야 해요. 눈으로 막 통독에 서지 말고. 그랬을 때 그러면 성경을 제가 3번을 읽고 시편은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다음에 잠언도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실천을 오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좀 근데 저녁에면 또 제가 어쩔 때는 1시, 2시까지도 작업을 하는데 아침에 또 6시 일어나서 하려니까 막 또 해놓고 또 잠을 잤어요. 피곤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맞게끔 해요. 너무 벅차게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또 이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70이 되신 분인데 저는 하루에 1장씩 읽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그러세요. 하루에 1장도. 그러니까 정독 오셔서 읽으면 하루에 1장도 짧은 거 아니에요. 아까 주 안에서 또 수고까지 하시고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성경에 기록됐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은 우리가 한 걸 다 이렇게 슬라이드 영상으로 돌려보듯이 보는데, 이들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들을 칭송하는 그 이름이 됐잖아요. 13절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루포 얘기 안 들어봤어요? 루포.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 와서 지나가며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러 온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지금 어디예요?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예요. 아버지가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 아들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십자가 진 그 아내, 그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근데 나의 어머니라고 하잖아, 바울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십자가를 쳤고 그 현장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참 당당하게 죽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믿었겠죠. 그 아들에게 전수가 됐겠죠. 아들도 뻔히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사도 바울한테 동역자로서 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같은 시몬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졌는데 또 시몬 베드로 있죠? 도망가 버렸잖아. 참 그래요. 그 순례자 저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 아까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거리가 표시가 돼 있다고 그래요. 사실이건 아니건 얼마나 좀 대단해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잠깐 지셨다는 거. 그때 당시에는 재수없게 걸렸다고 그러려면 모르지. 재수없어 아니다니까. 그 뒤에 아들도 자기 아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까 루포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루포의 어머니를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자, 아까 말했습니다.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다. 같은 이름인데 시몬 베드로는 도망을 갔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라 참 지나가다가 그냥 재수없어 할 줄 모르지 십자가를 지라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나온 여자 있죠. 끌려 나온 여자. 또 마비병 환자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막 지붕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 2023년에는 우리한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생각지 못했던 그런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일들. 자, 14절 15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럴고로와 로고와 율리와와 네고레와 그의 자매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있는데 뭐 다 또 거기까지 좀 공부하기 그렇죠. 이제 그건 추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성경에 나온 건 아니니까. 이름들이 있잖아요. 뭔 일을 한지는 몰라도 쭉 이름들이 지금 26개가 올라옵니다. 오늘 이름이. 그런데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뭔 일을 한지 몰라도 올라가서 한번 그때가 이제 올라가서 셋째 하늘 가서 물어볼 수 있죠. 어떤 일을 했어서 그렇게 이름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을 한지 모르잖아. 근데 이름이 있잖아. 근데 이 땅에서 막 다 알려진 있죠. 한국 사람들도 불신자들하고도 다 아는 그 목사들 그 이름. 과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 싶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 싶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막 태극기 부대를 하고 아니면 막 조영기 목사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김사만, 조영기, 저쪽 누굽니까? 김장환 그런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까 전광훈이 생명책에도 이름이 있어야겠죠?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 그때 너희가 이르되 우리는 주의 눈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신다야 할 것이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들이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너희는 다 내게 써나가리라. 주님과 같이 주님 따라다녔대. 주님과 같은 일행했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있죠. 쥐어주예요. 뭐 마귀를 쫓아냈다고 그러고 별짓.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냔 말이에요. 주인으로 모셔져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사람 이름은 없어도 또 그러니까 여기 사람 여기 보면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한 줄은 모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름은 없는데 또 일이 기록된 게 있어요. 오병이의 사건 때 보리떡과 물고기 내는 그 소년이 누군지가 모르잖아. 가서 이제 물어보게 해요. 누군가 있을 거야 거기. 또 나귀 주님께서 호산나 호산나고 가실 때 그 나귀를 내준 사람 이름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요. 아까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은 보상이 있으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에서 뭐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러면 되죠? 여기서는 그냥 충성된 종아, 개혁성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러면 되죠.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모셨던 이동휘 목사님. 제가 한 3년을 꼬박 제 승용차로 제가 시간이 많다 보니까 거의 한 80% 이상은 제가 그 목사님이 뭐 충청도, 경상도, 뭐 전라남도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실 때는 이제 뭐 서울 같은 데 가실 때는 그분이 이제 열차 타고 가시고 그런데 제가 많이 모셔드렸어요. 또 뭐 이런저런 일들 했는데 항상 언사가 없으시다니까. 언사가 없으면 집사님 수고했어요. 딱 그 말 한마디지 이런저런 얘기 안 하세요. 심지어 3년 다 한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하신단 말이에요. 70살 정년하시는데 이제 정년 앞두고 제가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그러더라고. 집사님 다음에 이제 어디 교회 우리 집회 가는데 그때는 집사님 회식합시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회식합시다. 기대가 컸죠. 기대가 딱 컸는데 딱 그 집회 끝나고 오시는데 고속도로에요. 휴게소에서 딱 쉬시더니 라면 하나 시키시더라고. 라면 하나씩 먹었어요. 회식했어요.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은 꼭 그 개떡을 쪄갖고 다니셨어요. 개떡, 쑥개떡 같은 거, 이렇게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회가 7시면은 7시 집회면은 7시까지 가니까 중간에 그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다 왔습니다 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밥 먹읍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꺼냈어요. 가방에서 고구마 또 쑥개떡 해가지고 저하고 둘이 물하고 먹고 차 속에서 먹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항상 들어가서 이제 밥은 처음 사 먹었지. 라면 2개. 그때 이제 와서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야. 우리 신랑이 우리 정집사가 그 목사님이 휴식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사줬다 했더니 사모님이 그 양반이 그런다니까 좀 맛있는 거 좀 사주지. 그래가지고 우리 내외를 불러내가지고 죽집 있죠. 그 본죽 그런 데 가서 죽을 좀 사주시더라고. 제가 뭔 얘기하려고 장황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그러셨어요. 막 목사님한테 누가 막 은사를 막 하잖아요. 목사님 어찌고저찌고 하시면은 안 좋아하셨어요. 왜? 하나님한테 받을 칭찬을 저 사람이 깎아먹는다고. 내가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뺏긴다고 그러셨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항상
정집사님, 정집사라고도 안 해요. 정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목사님 했다니까. 저는 참 그런 분을 따라가야 하는데 저는 그냥 심성이 그런 양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못 돼가지고. 근데 아까버려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얘기 하나 들으면 돼, 예수님한테. 조금 더 한다면 예수님이 한번, 우리 허깅이라고 그러죠? 다 끌어안고 수고했다. 그 이상의 뭐, 칭찬이 뭐 있겠어요? 우리 뭐, 어차피 면류관은 우리 씌워주시는 건데. 우리 금년 한 해, 우리 매일 말씀 TV 동역자들,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앞으로 좀 1시간 더 할 거예요. 26명의 이 동역자 못지않은 그런 동역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